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20대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생 동안 시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섬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삶의 전부를 들이듯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1세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양가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목사님의 자녀들도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녀들이 다 같이 아버지가 섬기셨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장래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저도 조문을 하러 가서 큰 은혜와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림으로써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쁜 일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은 요한복음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잔치가 열렸던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요한복음과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이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한 것 외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도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실수이든 의도적이든 시기를 잘못 기록했던지 아니면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해서 잘못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잘못 기록하진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두 번 향유를 부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향유를 붓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두 번 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향유를 부었을 때와 나중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나 그 이유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누가는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여자가 혼자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더욱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수군거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첫 번째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인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전부와 같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구원의 확신 없이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고 해도 흉내만 내는 것뿐이지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마리아처럼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다는 것일까요? 그 다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그러니까 1년을 꼬박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던 겁니다. 또한 순전한 나드로 만든 값비싼 향유가 있다는 것은 보통의 향유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보통의 향유는 한 근에 1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에 채취한 것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보통 향유보다 30배 이상 더 비싼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향유는 다른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보통의 향유였을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만든 최고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전에는 몰랐던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단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관심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일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오라비인 나사로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의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눴던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고향인 브에세바를 떠날 때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고향 브에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알아감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평신도 사역자 대학인 LM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자학교와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움과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만듭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이번 수요일부터라도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 목장과 목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받게 되면 사단이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마리아처럼 정말 기쁨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이 가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포장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으로는 좋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값비싼 향유가 욕심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장해도 그는 도둑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만 붙들고 있는가? 이건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그 마음에 죄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포장하지만 우리 안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춘 우리의 욕심과 죄됨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포장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나의 죄됨을 그럴듯한 말로 감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에 닥터 깁슨이라는 젊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냥 우연히 마주치면 늘 웃는 모습으로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차를 고치는 일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주말이면 학생들의 차를 자기 집 차고에 끌고 와서 그 차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분의 도움으로 엔진 오일도 갈고 차도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이렇게 고쳐서 잘 탈 수가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로 또 목회자로 남편과 아버지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있고 일주일 후에 교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연애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웹사이트의 회원이 대부분 결혼한 남자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팩트라는 한 해킹 단체가 그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그것에 가입해 있던 전 세계 회원들 중에 3,200만 명의 회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3,200명이 아니라 3,2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그 교수님의 이름도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젊은 시절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과 성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 그런 중독들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후에 괴로워하던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괴로웠던 심정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유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시신 옆에 유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가족들은 그가 그런 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세상에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아내는 유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빠졌던 약물 중독과 성 중독 그리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오랜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항상 가족과 이웃에게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그의 죽음이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했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의 죄됨이 어떤 것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단순히 값비싼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지극히 값비싼 귀한 것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전한 나드와 같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결국 그 죄로 인해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오셔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오히려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감추어진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감추어져 있고 나만 아는 것 같지만 세상에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내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로 만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비로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단순히 자신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으면서 여기까지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마다 각자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아니라 그 값진 향유를 온 힘을 다해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리아와 같이 나의 전부를 드리듯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곧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삶을 드리면 그것이 곧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